오늘은 이제 봄이 문턱에 온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3월 달에 접어들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정독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가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어두운 영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몇몇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갖는 태도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갖는 태도가 너무나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두려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무수하게 많은 시도들은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참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많은 사건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상적인 그런 관계를 당시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와 성도 상호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먼저 그 당시의 상황적인 배경이 어떠했는지 먼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건으로 굉장히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하는 영웅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가 1000이면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는 사울은 심히도 불쾌하게 여기면서 노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그 전에 자기가 좋게 여겼던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다윗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 후라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블레셋 나라를 물리치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그때에 여인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천천히고 다윗에 대해서는 만만이라고 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 난 다음부터 이 사울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주시했다라는 그런 말이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말은 그가 질투하는 시야를 가지고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칭송을 받는 것을 그는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크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은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다윗이 언제라도 자기의 자리를 꿰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계속적으로 다윗을 살려두지 않으려고 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 왕위를 세습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이 요나단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나머지 자기 아들이 다윗이 가까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을 대하는 요나단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와는 다르게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 영혼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자기의 영혼처럼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은 그냥 보통 우정 정도가 아니고 언약에 근거한 그런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은 자신이 그 한 약속에 대해서 결코 나는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요나단은 그러한 언약을 세운 증거물로서 이 왕자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뿐만 아니라 군복과 칼과 활 그리고 띠까지도 기꺼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증표로서 다윗에게 주기까지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뒤로 20장,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에 가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확인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서로가 알아오는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이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기까지 한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평생 해오면서 이런 관계를 맺고 신앙을 걸어갈 만한 사람이 내 곁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사람과 함께 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던 시간들은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과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자기의 생명처럼 이 언약의 사랑을 맺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하고 그 이유가 대단히 궁금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는 다른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 한때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 처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때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없고 그리고 그저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나 지휘관 몇 명만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있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쯤에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손에 든 병사를 데리고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블레셋 백성들을 큰 공경에 빠뜨리게 하면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이어주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표현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건너가면서 그가 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어느 누구도 이 블레셋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 그의 병사가 이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한다. 여호와께서 일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군사력이 막강하고 싸우는 군사들이 많으면 승리하고 적으면 패배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공식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증거의 내용이었고, 그러한 증거의 내용을 이 요나단이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그 이후에 또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 가드 사람이었던 키골이 아주 컸던 용사 이 골리앗 앞에 아무 누구도 그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열을 벌이고 있지만 그 싸움에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누구든지 나와 겨루어 싸울 자가 있다면 나와라.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나를 이기지 못하면 너희는 패배한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모욕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래되었습니다. 때마침 다윗이 자신들의 형들이 그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형제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아버지의 말을 받고 그곳을 찾아왔던 그 순간에도 역시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 앞에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분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렇게 그가 의분을 품으면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사울에게 전달하게 되고 사울이 그를 불러서 결국 이 골리앗과 대결하는 자리에 내보내게 되었을 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했던 그 유명한 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사무엘상 17장 45절, 46,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담대하게 이 골리앗 앞에서 이 말을 하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 싸움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물매의 돌을 돌려서 힘차게 돌려서 그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
여기를 때렸더니 그 돌이 박히면서 그 3m 가까운 그 용사가 훌쩍 넘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넘어져 있었던 그 골리앗을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치므로 이 골리앗은 허망하게 칼 한 번 휘둘러보지도 못한 채 결국 죽게 되는 일을 맞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기가 바쁘면서 그 싸움의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돼 버림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던 그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 왕이면서 아버지인 사울을 공경하긴 하지만 무조건 이 사울의 편을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를 자기 생명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서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상황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지 않고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이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블레셋 군사들의 많은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요나단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자기 옆에 있는 한 명의 병사를 데리고 그 블레셋으로 뛰어들면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이것은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용기백배하게 이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큰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었던 것이었어요. 그건 뭡니까? 상황에 매이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응시하고 하나님께만 신뢰했던 그 마음이 결국 다윗도 그러하였고 요나단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만나서 교제한 시간들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서 있는 그 두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과 마음이 금세 한 마음이 돼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그를 사랑할 만큼 그러한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식적으로 참 말도 잘했고 은사가 그토록 풍부했던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늘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참 이상적인 교회, 은사가 많은 교회,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만큼 참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부를 들어가다 보면 거기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가르어서 나는 누구에게 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그것을 견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와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갈기갈기 나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는 그곳에 편지를 쓰면서 겉으로는 구변을 자랑하고 겉으로는 그 은사가 많다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미약한 상태에 결국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세보다도 자신들 앞에 세워져 있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편에 섰던 일 때문이었고 결국 이것은 인정선에 매여 있는 그들이 모습 때문에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묶여 있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헤아리는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간언을 드려요.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 계속적인
도피와 방랑 생활에 지쳐가고 있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그는 마다하지 않고 항상 이 다윗을 격려하는 일들,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피신을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사울이 따라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무엘 곁에도 있을 수 없어서 결국 그가 또 거기에서 도망을 하게 되고, 도망을 해서 그가 만난 인물이 누구냐면 그의 친구였던 이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나단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좋은 일을 했고 나는 나쁜 마음을 품은 일도 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왜 내 생명을 이렇게 죽이려고 나를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 억울함과 괴로움을 토로하였을 때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2절에서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죽지 않아. 염려하지 마.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괴로움과 억울함 가운데 있는 다윗을 위로하는 일들을 그는 했어요. 또 이후에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 십광야 수풀에 그가 있을 때에 또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다윗을 격려하고 그의 힘을 북돋아주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볼 때는 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빼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가 이 다윗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는 이 다윗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을 했던 것이, 이들의 관계에는 줄곧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렇게 요나단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신 이 한 우리의 약속의 보증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의 증인이다. 결코 그런 일이 없다 하면서 그는 평생 다하도록 이 다윗과의 그러한 이런 신실한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그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사울은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는 그래,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다윗을 다시는 해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지만은 그 맹세는 금방 변해버리고 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시기야에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반면에 요나단은 자기의 영혼처럼 다윗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고 끝까지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했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의 분명한 차이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정에 매여서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부의 차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편에 서려고 하는 이 자세는 이들과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든지 아니면 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되든지
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어떠한 괴계를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것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분 앞에 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승리케 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것을 두고 성도의 교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힘든 게 뭐냐 그럴 때 관계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들더라 이 말입니다. 변화되는 여러 상황과 그런 모습들, 만난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참 어렵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은 참 소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도 그러하였고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육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이미 나이가 드신 장년 성도들과 젊은 성도들 사이, 또 우리의 어린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이에서 역시 이러한 어려움 우리는 늘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교회는 자생 능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외부적인 힘과 안력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사태를 어렵지 않게 뉴스를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로 살면서 성도 간의 한 마음이 돼서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 얼마나 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 간에 맺어진 사랑의 연합이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두고 우리는 신비적인 연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 상호 간의 연합을 두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진 연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고 그러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서 그로 하여금 이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모든 대적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마음과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모든 상황들로부터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서기를 입사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드러내며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